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이신 원석 집사님에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토요일 새벽 우리 하윤이 아빠 경범 형제님과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2대 0이었습니다.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왜 졌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네, 졌어요. 근데 공을 넘기면 자꾸 네트에 걸리는 겁니다. 실내에서 계속 치다가 이제 풀코트로 나가니까 이게 거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제 속에 저 네트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네트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에서 네트가 없다면 경기가 될까요? 네트가 없다면 경기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네트가 문제가 아니라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제 실력이 문제고, 풀코트에서 시합할 만한 경기력, 그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해야 되고 풀코트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이강인 선수가 골을 하나 넣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날고기는 그 선수들 틈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구단에서도 또 골을 아주 멋지게 넣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그들의 훈련 과정들을 보면 하루에 수천 개의 공을 찼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공을 차면서 기본기를 차곡차곡 다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가 있고 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길 때가 있고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합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기본기가 탄탄해도 경기에 임하면 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그러하고요. 모든 운동 경기가 그러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놔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본기라는 바탕 위에 시합, 게임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도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는 복음서에 맞게 성경을 봐야 되고, 역사서는 역사서에 맞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수학을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개념을 정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볼 때에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욥기서는 시편과 함께 시가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시라는 게 뭐냐,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속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것처럼 시가서는 시 문장 그 너머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욥기서를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이 이제 본문 매일 성경에 시작이 됐는데, 욥기의 전체적인 상황,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봤는데요, 이 욥기서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태어납니다. 아들 7, 딸 3,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결이는 한 쌍을 얘기합니다. 즉 500쌍은 1000마리라는 얘기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는가? 과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5절에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대요. 여러분, 이런 욥 배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우고 싶지만 결코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여기저기 둘러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아, 저기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욥도 둘러보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욥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욥이 될 수는 없지만 욥과 같이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좀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사단이 겁도 없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허락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수와 나귀를 빼앗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양과 종들이 불살라서 다 죽어요. 그리고 큰 바람이 일어나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욥,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졌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과연 숨 쉴 수 있을까? 어쩌면 공황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거는 살아갈 의미조차 없을 그런 상황. 욥이 그러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이 이 상황 속에서 처한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절에 욥이 이렇게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의 행동과 같습니다. 욥이 일어나 옷을 찢어요. 머리를 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감히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과연 욥답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를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세상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런 고난 속에 우리도 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도덕법에 물든 피조물. 첫 번째는 세상의 도덕법에 물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죠? 인과응보. 무슨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상응하여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사필규정, 인과응보. 결국 행한 대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인과응보, 이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불교에서 나온 불교 용어입니다. 결국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윤회설과 연결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났을 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악하게 살면 다시 태어났을 때 짐승이나 좋지 않은 것으로 태어나게 된다.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들, 즉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생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의 법칙처럼 적용되고 있고요. 오늘 보면 욥기에서도 인과응보의 시각이 깔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사탄이 얘기를 해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거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아까 봤던 본문이 이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시각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겠지만, 욥을 유의로웠던 욥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4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게 있냐? 아니야. 네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봐.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 얘기했죠.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인과응보의 시각,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30장 이후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고난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 그 이유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너에게 지금 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그랬죠.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더 있어요. 심지어 욥까지 이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처음에는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 고난이 계속 더 심해지죠. 그래도 끄떡 안 하니까 사단이 또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몸은 안 건드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몸도 건드려 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욥에게 고난이 계속 쌓여져요.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욥은 그 속에 분노와 원망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냐? 욥기 23장 뒷부분일 텐데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글귀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 원어로 살펴볼 때는 의미가 달라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배했는지 다 아실 것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분노와 원망이 쏟아지는 표현을 결국은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욥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욥기 27장 2절에서도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뭐하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하신다. 결국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적 시각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 네가 행한 대로 갚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건 사탄, 그의 친구들, 엘리후, 심지어 욥까지 인과응보적 시각.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는 세상의 도덕법.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꼽으라고 한다면 사역을 하다 미국 가려고 준비할 때에 건강검진을 해서 이제 비자 서류에 넣는 과정 속에서 제 아내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갑상선 암선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암인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또 미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펼치려고 하는 그때에 비자 문제가 걸려서 결국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아내의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건축헌금이었어요. 제가 동산교회 사역자였을 때 사역자들도 건축헌금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동산교회 지을 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가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밀려있던 건축헌금을 딱 완납하고 미국으로 딱 떠났어요. 저도 어떤 생각이었느냐, 인과응보적 시각이었던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딱 갚았죠. 비자 문제가 걸렸을 때 원인이 뭐지? 뭐가 문제지? 내가 죄가 있나?
문제가 뭐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풀리지 않은 문제나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입니다.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 내가 말씀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적 시각이라는 거죠. 물론 기본기를 잘 지켜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되면 당연히 어려운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좋은 것이고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찾아올 때, 갑작스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이 뭔가 따라서 해볼까요? 그 원인을 생각하지 말라. 원인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욥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야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라면 욥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욥과 같이 정말로 신실하게 여러분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찍부터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여전히 아픔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원인은 뭔가의 문제, 죄, 부족함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에 따라서 해볼까요? 인과응보적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적 시각, 세상의 도덕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도덕법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부터 생각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했고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엘리후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계속되는 고난 앞에 욥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창조의 법칙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도덕법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이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더구나 욥에게 찾아온 고난처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 나타난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욥마저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이유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욥기 31장의 부분입니다. 뒷부분인데요. 31장 35절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답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답 안 하셨을까요? 대답하십니다. 욥기 뒷부분에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38장 4절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을 한번 해보라. 즉 내가 온 세상을 만들 때 너 뭐 했는데? 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니?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니?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바다를 만들고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 뒷부분에도 볼까요? 3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한번 들어보자. 너 그렇게 잘 알고 있어? 그럼 한번 얘기해봐.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너 알아? 그럼 너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너 뭐 했는데? 너 뭐 한 거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데?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단 4절만 기록했지만 38장에 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데 원인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테니스를 얘기했고 축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도 실제 경기에 올라서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어도 실제 경기에 오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겨도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보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괜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해요. 그 회개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동안 잃었던 모든 걸 다 찾게 해주시고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재산을 2배씩 다 채워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욥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어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욥에게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욥이 선한 행실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 도덕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것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적 시각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조 법칙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 앞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었어도 실제 경기장에 올라가서 보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한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그걸 못 받아치면 결국 게임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기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주되심을 신뢰하도록 가르쳐준다. 그 이유를 묻고 원인을 찾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훈련하는 성경이 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요. 또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함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고난이든 축복이든 행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신뢰하고 창조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창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욥,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행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회개한 이후에 욥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 오늘 욥기 전체 개괄이니까 함께 보면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회개한 이후에 뭐 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이었어요? 죄가 없었던 욥에게 찾아와 너 뭔가 있지 않아? 그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뭔가를 캐내려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과응보적 시각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해야 되고 그들을 욕해야 되고 그들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도덕법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자신을 그 힘든 순간에 더 고통스럽고 더 쓰라리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욥의 모습이에요. 이 기도 누구의 기도와 닮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덕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과응보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적 시각, 세상의 도덕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프게 한 사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품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끌어안는 겁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끌어안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았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 세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은 또 우리의 손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욥처럼 그들을 또 원망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또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세상의 도덕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뭔가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